예인이는 형 무릎에 앉혀야 되겠는데? 형이 안을래?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요시야 왕이 율법을 지키고 읽지는 않았지만 뒤쪽에 있는 내용이 율법을 지키면서 특별히 우상을 다 없애는 거예요. 우상이 뭘까요? 요 앞쪽에 너무 대답을 잘해서 뒤쪽 우리 어린이 한번 여자 어린이들 대답해요. 우상이 뭐예요? 안나 아가씨, 우상이 뭐예요? 어? 우상이 뭐예요? 뭐지? 신, 신인데 어떤 신? 진짜 신이에요? 가짜 신? 가짜 신이고 또 뭐죠? 실제 존재하지도 않고 좀 어려운 말이다, 그죠? 실제 조각성으로 만든 거 그걸 다 없앴어요. 자, 우리한테 지금 그런 그 우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뭘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중에 야, 그럼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예. 그렇게 왜 되느냐? 마음에 욕심이 너무 많이 생겨서 탐욕이 많이 생겨가지고 마음속에 그것만 계속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쁜 일을 했어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왕 요시야는 우상을 다 없앴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우리 마음에 탐심을 없애요. 우상을 없애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우리는 욕심 안 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좋아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 탐심이 많으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기 힘들어요. 그것만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어른이 여러분에 있는 탐심을 하나 없애주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라요. 계속 말씀 들읍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올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저희들을 들어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집을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친교 나누고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저희들이 깨닫는데 둔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반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의지를 굽혀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합시다. 우리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어두움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성경을 더 읽지 않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탐심, 우상숭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다른 거룩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이대로 따라가야 할까요? 요시야 왕은 우리와 같은 그런 위기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600년, 주전 600년 경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 하 22장은 말합니다.
성경을 성전에서 발견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할까요? 물었습니다. 심판이 오고 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요시야는 온 백성을 모아서 오늘 이 언약을 세웠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오늘 읽은 첫째로 1절에서 3절은 온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대로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온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세 번째로 25절에서 27절은 요시야는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나라도 그렇게 운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실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얻는 어떠한 이익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말씀대로 행동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최근에 발견한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 들렸습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년 되는 해였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18년째가 되었으니까 이제 26살. 26살이 돼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발견했습니다. 참으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에게 율법책 2권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한 권은 제사장이 가지고 그래서 읽고 배워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다른 한 권은 왕이 그걸 보관하고 있으면서 항상 율법 말씀을 읽고 그대로 정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책, 성경책 2권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는데 찾지도 않습니다. 율법책이 있다는 걸 알 텐데 관심도 없습니다. 우연히 성경책을 찾았습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은가 걱정이 됩니다. 성경책은 잃어버리지는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성경을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성경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읽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성경책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이 마음에 채웁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이야기했듯이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우상이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가정에서 읽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복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됩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요즘은 그렇죠. 기도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 전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내가 이 예루살렘과 이 땅을 버리겠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지만 요시야, 너는 회개했기 때문에 너 사는 날 동안에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시야는 야 나는 내가 사는 동안에는 편안하게 된다니까 뭐 됐다 그냥 편하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주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2절 3절에서 두 번이나 언약의 말씀이랍니다. 그냥 단지 작구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부부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뭐 사랑하고 결혼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셨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냥 딱딱한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듣기를 좋아합시다. 말씀 안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벗어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도 요시야처럼 통곡하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는 말씀에 따라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말씀을 자세히 배우니까 무엇이 비춰졌습니까? 그동안 전통으로 지켜온 것들이 아주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상숭배, 요즘은 우상숭배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야 그냥 뭐 수백 년 동안 계속 해온 거니까 뭐 또 말씀도 잘 안 읽었으니까 이게 뭐 잘못된 줄도 모르고 계속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으니까 그동안의 전통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과감히 버립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도시 그리고 남쪽 유다 전체에 있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꺼냈습니다. 하늘 태양을 위해서 말을 만든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바깥으로 꺼내서 기드론 시내라는 곳에 아주 움푹 들어간 그곳에 묘지로도 사용되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태우고 죄를 그곳에 뿌렸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 근처를 또 깨끗하게 했습니다. 흰노모의 골짜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오늘 오전 성경국 때 배웠죠?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아들, 딸을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했습니다. 이제 그걸 못하도록 그것을 더럽게 늘었습니다. 더럽게 만든다는 것은 원래 제단에는 우상에게 바칠 때도 깨끗해야 제물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더럽게 하는 것은 시체를 던진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이 더럽게 됩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산에는 여러 가지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 산당은 바로 솔로몬 때 만든 산당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외국에서 온 자기 아내들이 외국에서 들여온 그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 솔로몬 시대라면 몇 년 전이죠? 벌써 300년 전에 있던 것이 우상들입니다. 300년 동안 이 유다에서는 예루살렘 근처에서는 그 우상 섬기는 그 산당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개혁이 있었지만은 그때도 그것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회개하고 하면서도 우상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 전체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제거했습니다. 제사장 신전에서 제사하던 그 제사장들 중에는 우상에게 했던 제사장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제사하면서도 그 산당에서 제사한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잘못됐죠.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은 어디서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해야 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렇지만 먹을 것은 줬습니다. 이 성전을 남쪽 유다 지역에 우상을 없앴다 하는 말에 성전인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게 했다. 이름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왜 자꾸 우상을 만들어 섬겼겠습니까? 탐욕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내리고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상은 아무리 나쁜 걸 해도 무조건 복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편하고 좋죠. 우상한테 섬기는 것은 춤도 추고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으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쪽에 이렇게 이제 그때 이스라엘이 남북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단된 남쪽을 뭐라 그러죠? 무슨 나라? 유다. 분단된 북쪽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근데 요시야 왕 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렇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제 북쪽으로 가가지고 우상을 없애는데 먼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이의 경계 지역에 있는 북쪽 유다 지역의 베델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원래 옛날에 북쪽 이스라엘은 두 군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인 베델 그리고 제일 북쪽에 단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금송아지는 사실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섬겼습니다. 대상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방법이 금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베델에 있는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옛날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옛날 이스라엘의 수도 어디죠? 사마리아의 또 우상도 다 제거했습니다. 산당 제사장들을 죽여가지고 그 제단 위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사람의 뼈들을 불살라가지고 또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심판과 우상 숭배를 한꺼번에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16절에 18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18절 23장 16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베델에서 우상을 제거할 때 있은 일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16절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23장 16절에서 18절 읽읍시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들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자,
요시야에게 대해서 전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1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것이 이루어졌더라. 또 17절에 보면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입니다. 도대체 요시야가 이 일을 할 것이라고 언제 전했습니까? 열왕기상 13장 2절 보겠습니다. 구약 536페이지입니다. 이 일이 300년 전에 예언된 일입니다. 남쪽 유다로부터 한 선지자가 북쪽에 왔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 북쪽 이스라엘 왕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은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13장 2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의 나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단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기 열왕기상 13장은 300년 전 일입니다. 300년 전에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첫 왕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게 하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렸던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윗의 집의 요시야, 이것은 남쪽 유다 왕입니다. 남쪽 유다 왕 요시야가 와서 산당 제사장을 이 단 위에서 죽이고 불살할 것이다. 300년 전에 예언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자기가 이 예언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23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은 그 비석을 보고서 이게 무슨 비석이요? 물으니까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비석은 요시야 당신이 할 일을 예언한 선지자의 묘실입니다. 요시야는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상을 제거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전한, 이것이 선포한다는 말인데요. 16절에는 선포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도 17절에도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 왔던, 이것도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이나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말씀은 읽는다고 같은 말인데, 율법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 율법에 따라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 제단을 갖다가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300년 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와가지고 이 제단을 없앨 것이라고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16절, 18절에 나온 말씀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유다에서 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을 그대로 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그대로 둔다는 것은 안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뼈들은 꺼내가지고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어 안식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참 선지자, 유다에서 온 선지자와 또 하나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도 그 곁에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는
300년 전에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잘 땅에다가 장례 지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에 있던 선지자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1절에 있는 말인데요.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이 둔다는 말도 안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300년 전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 대해서 사마리아의 선지자는 내 뼈를 두라, 내 뼈를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의 뼈도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의 뼈도 남쪽 유다 선지자의 뼈도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것의 표시일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님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쉽니다. 안식합니다. 과거에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죽은 선지자들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쉬고 있다는 표시로서 그들의 뼈들은 그곳에서 쉬고 있도록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를 다하고 마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끝내고 쉬게 하실 것입니다. 300년이 지났지만 그들 2명의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의 선지자의 뼈에 대한 이야기는 2가지를 가르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2번째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경건한 사람에게는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시아는 이제 우상을 다 제거하고 나서 4번째로 한 일은 21절 24절에는 언약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아주 크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전에도 유월절을 지켰지만 이번에는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뭐죠?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벗어났다는 것을 기점하는 날이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우상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유월절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다시 24절은 강조합니다. 그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히스기야는 율법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 이루기 위해서 우상도 제거했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3절에서 한 말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맹세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맹세했고 맹세한 대로 행했습니다. 이 변화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읽고 기도하는 데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예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참 예배를 회복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부지런히 읽고 듣고 합시다.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3번째로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립니다. 25절에서 27절에서 말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요시아는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마음이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이죠. 원래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시아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온 언약의 말씀대로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신명기 역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도록 주고 그 땅에서 곡식이 많이 나고 포도가 많이 나서 풍요롭게 살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서 오늘 26절은 뭐라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향해 타오르는 진노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므낫세의 죄 때문에. 므낫세는 누굽니까? 요시아의 할아버지. 그리고 요시아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죠. 정조 할아버지는 누구죠? 히스기야. 아주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면서 신앙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의 할아버지는 다시 우상을 다 들여오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 내 이름을 두겠다가 말한 이 성전 내가 버리겠다. 그리고 이 백성을 내가 버리겠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이집트와 싸우다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주전 609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개혁을 일으킨 히스기야는 죽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은 지 12년 뒤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왕도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10,000명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로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교회를 망하게 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했는데도 왜 망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크게 벌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왕의 죄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일입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므낫세의 죄뿐만이 아니고 요시아의 뒤의 4명의 왕도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요시아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들을 신앙을 바르게 회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그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 악한 길을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시아 시대에 힘껏 이 흐름을 바꾸려고 해도 한 시대는 그것이 바뀌었지만 계속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멸망시키고 이 성전도 내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만약 뒤의 왕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요시아처럼 되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요시아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마음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부터 계속해서 이 100년 동안 악의 길이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 악한 우상숭배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의 삶은 무의미했습니까? 열왕기하를 기록한 성령님께서는 요시야를 아주 칭찬하십니다. 요시야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고 그 뒤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 물론 요시야는 어릴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28살 되었어야 이 개혁을 했지만 그러나 그 뒤로 요시야는 한 12년 정도 정말 힘을 다하였어.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오늘 성경은 요시야 시대에 물질적으로 번성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영향을 이후 시대의 영향을 못 줬다 하더라도 요시야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또 하나 요시야는 믿음의 유산을 교회에 남겨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 전에 300년 전에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계속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300년 후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시야도 그 선지자와 같습니다. 요시야는 잊혀지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요시야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은 그 자체도 귀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지 12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성전도 없고 제대로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생활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예배드려도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믿음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바로 우리들 내 삶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한 일이라 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요시야의 삶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백성들은 돌아왔습니다. 거기로부터. 포로로 간 지 70년경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성전을 다시 수리해서 세웠지만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여전히 남의 나라 식민지였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예배, 초라한 나라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 가치가 있는가? 그때는 이미 열왕기상 하가 기록된 말씀으로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야의 믿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초라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이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를 즐거워해야 되겠다. 그들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땅의 물질적 축복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 땅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어느 시대나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역사의 도단 물이 흘러가더라도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세 말기에 그런 교회가 타락했을 때 루터와 켈빈 다른 신앙의 선배들이 그 우상 숭배의 물에 저항했습니다. 그들에게 요시야는 참으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요시야는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계속 살아 있습니다. 요시야는 믿음으로써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상의 대장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3번이나 물질과 교만과 또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나오는 3개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요시야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3번째 유혹은 사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 온 세상 영광을 주겠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신명기 6장 10절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께서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분의 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드렸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안락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언약의 공로가 되셨습니다. 공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성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말씀을 주셨고 성찬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안락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신앙을 새롭게 했지만 그 나라가 구약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안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는 구절이죠.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못 외우는 분도 있는데 이제 우리 세대는 다 외우는데 좀 다 외우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물질적 축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과 함께 생명을 주셨습니다. 물질과 인간관계와 예배의 모든 중심에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생명은 하늘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너희의 생명이 하늘에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가진 생명을 우리에게 온전히 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한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탐심이 있고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탐심은
이 땅에 있는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너무 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걸 꼭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부 하나의 사랑을 넘어서 탐심을 내면 음행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땀 흘려 일하는 그 수입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내주신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탐심에서 죄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탐심을 버리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립시다. 교인들이 좀 개척교회지만 좀 많다는 걸 자랑하거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가 잘한다는 걸 자랑하거나 뭐든지 자랑하고 교만해진다면 그것이 탐심일 수 있습니다. 탐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을 버리고 탐심을 버립시다. 다음 시대는 이 믿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교회에서 잘 가르칩시다. 그러나 다음 시대에 어떻게 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시대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실지는 하나님 당신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얼마나 풍성히 누리는가 하는 것도 하나님 당신이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교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심판하실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삽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사랑하는 참된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이것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참 기쁨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편 19편 찬송